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축복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소통, 언어의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들이 아무리 꾀꼬리가 그냥 얼마나 소리가 좋으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꽃들도 나무도 다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둔해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시편에도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만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관계의 축복, 소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여러분, 이 영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욕구들이 이 육신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죄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도전하는 것도 여러분, 이 죄 지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불신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이런 것에 힘을 의지해서 내가 많이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힘있게 살고 또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영혼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사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처럼 참혹한 자리에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으로도 이 인류의 죄를 이렇게 대신할 수 없고 죽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인류 구원의 뜻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그 죽음,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여러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 가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인류에게는 굿뉴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들은 여러분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자, 그 예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확실한 이 법의 효력,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인쳐주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어떤 그 무엇도 예수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법을 마구 어기면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잣대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어주셨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목적과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여러분 세상에 발맞춰서 세상에 뒤지지 않고 세상에 정말 맞춰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노력과 열심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나를 위해 내가 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때가 있고 자신의 영혼의 처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만, 지금만, 세상만, 육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다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러셨고 또 인생을 여러분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많이 성취했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고 성취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이 내세가 잘 준비되었으면 그 사람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이 세상 이것에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가야 도착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여기 마음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향한 열심도 내는 거지.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참 한 시간이 그냥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10시간에도 피곤치 않고 피곤해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좋은데 예배는 1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까지 지연되면 더욱 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집중했느냐, 어디에 마음 쏟았느냐, 여러분 그 마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싫어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예배가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찬양이 좋아지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좋아지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 이상하게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자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삶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저희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걸 이렇게 체크해놔요. 지금 제가 그냥 체크한 것만 해도 이렇게 3번째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정말 두고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내게 중요한 그러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생기거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참 복이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배가 복이야. 오늘 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또 복을 주시지.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고 복이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자들은 정말로 축복을 깨닫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세상에 바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치중해서 잊어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무슨 복이겠어요? 예배를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의 현 주소를 생각하면서 돌아갈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나 이 현실에서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진정 성경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을 때 다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면 뭘 준비하지 못합니까?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그냥 바빠서 충성할 수 있을 때 바빠서 또한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 힘들어서 또한 여러분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피곤해서 다 이래서 저래서 안 하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겠어요. 그래서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 집 한 칸 없이 사는 건 이거 부끄럽다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좋은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지금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아야지 천국 갈 무렵에는 준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말씀, 베드로서의 말씀이 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세상 신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신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참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되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별되이 가라고 이렇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기 때문에 죄에 빠져 세상에 빠져 끊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불순종이요 죄요 불충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이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죄인은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지 말라고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이 정말 정죄받지 말고 이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대열에서 빠져가지 말라고 이탈하지 말라고 열애되지 말라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에 치우쳐서 그렇습니다. 하라는 것도 여러분 왠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성경을 즐겨 읽는 것, 즐겁게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멀리하고 설교도 그냥 그런 거 말하면 강조한다고 피곤한다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설교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설교고 사람의 연설이고 사람의 강의죠. 그렇게 들으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공감이 가는 건 그냥 좋은 상식의 말 또 내가 듣고 싶은 강의 들은 거로 정말 이 지식을 얻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은혜가 된다면 쓰든지 달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못하면 기도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더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해꾼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는 이렇게 나오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대신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의 관계성으로 인격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죽었어야 될 심령인데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배 잘 드렸으면 이제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그렇게 통해서 피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려서 속죄도 받고 또한 감사할 때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랬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육체를 다 찢어서 피 흘려서 단번에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렸고 이 인간의 제사장은 완벽하지 않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이 그렇게 이 완벽하신 제사장께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구약은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예배에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드리거나 이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현실이 크게 보이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천국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천국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우리 시간을,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항상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방해가 있어요. 방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그 불신의 사람들 진노받아서 멸망으로 갈 텐데 그 사람들 저 어떻게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요, 거룩한 이 산 제물이 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추구했던 내 마음,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여러분, 은혜가 임하죠. 마음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날 어떻게 해서 그냥 은혜를 풍성히, 축복을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안 맞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에 약속을 담아 법을 담아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믿음,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그 축복을 믿음 속에서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이라고 또 내일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님 모시고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예배드리며 살리라. 진실하게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격적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산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게 복이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를 비춰보면 얼마나 이 유한하고 유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러니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고 내가 가장 복된 길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이 영적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를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난 정말로 복된 자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삶에서도 이 풍성하여서 하나님과 끊기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연속으로, 예배의 연속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영혼 범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예배를 집중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요. 그리고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산 제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